안녕하세요. 주영광교회 김기남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공생의 2년차 함께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저는 여기 앞에 이제 지도를 보시고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2년차 사역을 이제 어떻게 가시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 다음 제가 넘길 건데 넘기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갈릴리 보이시죠? 네, 갈릴리로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십니다.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셔서 죽었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시죠. 그때 이제 또 풍랑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치료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혈루증 여운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야이로의 딸을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를 또 살리시고 그 후에 나사렛에 가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있었고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못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끔 한 번씩 물이 칼칼 나온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이 칼칼 나올 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옆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천사가 이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해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걸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더니 주여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나을 수 있었던 거는 내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고 넘어가네요.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제가 얘가 한 템포가 늦어갖고 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였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계속하여 안식일 논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실로암 맹인 치유, 밀 이삭 잘라먹기, 손 마른 자 치유, 18년간 꼬부라진 여인, 수종병 든 자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핍박했어요. 아, 이게 네,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예수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시몬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까 이제 김성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 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마태하고 마태는 약간 친일파였고 시몬은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은 당연히 성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은 예수님이 편안하고 함께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서로 달라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서로 연합하고 화합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비슷하면은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각자의 가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다 다를 때 교회가 더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떨리냐 너무 떨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상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은 배 위에서는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하시고 땅 위에서는 오후에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바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람의 그 방향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은 더 잘 들린대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여기 팔복교회 보이시죠? 이 팔복교회는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나가 학살하고 헌금을 거둬서 지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상 설교의 말씀을 보면은 8가지 복이 있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구약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간음도 실제로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 그리고 뭐 맹세, 보복, 그리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구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비판, 남을 비판하거든 그대로 비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가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건데, 아, 다시 또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을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나한테, 내가 일부러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면 상대방도 나를 대접하는 게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주 영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모두 실천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찾아오죠. 백부장은 당시 한 마을의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어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야지 하고 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그냥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남의 수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만 하셔서 낫는다고 믿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라고 하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이제 나인성 옆에는 보면은 수넴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사의 섬김으로 아들을 선물 받은 수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 좀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옆에가 수넴이라는 거를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아 나인성 옆에 수넴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가시는데 마침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막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되었죠. 그래서 정말 놀라워서 그 주위의 선지자들이 너무 놀라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고 모두 감탄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닷가 가르침. 이제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 제주도와 비슷한 갈릴리의 돌이고 이제 기름진 땅에 자라는 가시덤불이 있고요. 겨자씨에 또 비유하셔서 잘 넘어가지? 이제 좁쌀 우리나라 좁쌀의 작은 것에 이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PPT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시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는 낮은 지역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빨라서 이제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짬뽕이 됐는지 이게 제 사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왔지? 네, 뭐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강풍이 내리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호소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에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잔잔하라고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바람이 잔잔하게 이제 되었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까지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자들이 놀라고 감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짬뽕이 됐어. PPT가. 둘레가 약 네, 갈릴리 호수에서 거라사로 도착하셨죠? PPT가 왜 짬뽕이 됐죠? 여기 김승호 장로님 거랑 짬뽕이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에 도착하셨는데 이제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은 이제 거하지도 않고 쇠사슬과 고량에 매어도 막 끊고 강야로 나가는 힘이 엄청 센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음, 너는 누구냐 했더니 자기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돼지들이 미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귀신도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돼지는 이방신에게 주는 제물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온전히 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네,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해당장 딸이 유독하다는 말을 들어요. 오늘 PPT가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PPT가 막 좀 이상해요.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유독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혈루증 여인이 즉시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혈루증 여인은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옷장이라도 만지면 제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사이에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낙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요.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함께 들어가시는데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집안 사람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했더니 모두들 어떻게 죽었는데 뭐 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붐 이게 아랍 말인데
이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제 나사렛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미련을 못 버리시고 나사렛으로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데 또 여기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 나눌 건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메시아로 생각하고 했는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고 실망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은혜로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붙잡는 주 영광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PPT가 이게 짝꿍이 돼서